할렐루야. 오늘은 소위르문답 제48문답. 질문은 일계명의 내 앞에서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제1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내려다 보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또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한 진노하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해당상이 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첫째로 눈물형 인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눈물이 말랐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눈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메말랐죠. 또 감정도 메마르고요. 현장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마음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다시 눈물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좀 깊이 묵상을 해 들어가 보면 그러한 마음으로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실제 육신적으로도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눈물을 이렇게 많이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더 성전 안을 들여다보니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셨다 그러잖아요.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대요. 그래서 왜 우셨을까? 이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성전의 제 기능을 하지도 못하고 종교화되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사라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버린 그래서 거기에서 돈 바꾸고 짐승 팔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울으셨다라는 그 장면이거든요. 지금 유럽 교회가 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거의 생명은 없어지고 복음은 희미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의 술집이 되고 카바라가 되고 각종 우상들이 들이닥치고 모슬렘들이 교회를 사들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시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안 되죠. 종교화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생명도 없고 정말로 인간적인 어떤 계모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은 교회의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에 가서 보면은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우리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뭘 보고?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진 것을 보고, 그런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지 않고 자꾸만 불신을 해요. 불신을 하니까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또 울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아리까리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늘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많은 역사도 봤는데 그 오빠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 또 못 믿어 하는 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신자의 눈물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게 참 많죠. 우리가 신세 타령하기 위해서 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 가정 보고 뭔가 육신적인 것이 없어서 울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그런 육신적인 눈물이 아닌 정말로 내 가족들을 바라보니까 생명이 없어가지고 저 귀신의 종로로 타고 다른 신 섬기고 조상 섬기고 그러면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는 그런 진정한 그 눈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알고 있는 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무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섬기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라니까요. 우리 직장 안에 있는 사업터 안에 있는 캠퍼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라고. 그 현장을 보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러면서 가짜 신을 참신 줄 알고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죠. 나라를 보세요. 정치계를 보세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고 감옥에 가고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의지하고 섬기고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그리고 천공 무슨 예? 무당들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그러게 다 뭡니까?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우리는 생각하고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재판받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 배후에 악한 영이 딱 잡고 있다는 거죠. 귀신에게 잡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잡히니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그게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뭔가 잡혀 있다니까요. 전쟁의 영, 악한 영이 잡혀 있으니까 사람 죽는 것이 짐승 죽는 것보다도 못해. 왜요?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누가 좋다 싫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아파하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눈물형 인간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가서 5절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를 말합니까? 생명의 씨,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가서 봐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막 여인들이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어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해요. 너를 위해서 울고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지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너희를 두고 가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울어야 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지난주 포럼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누가 울더만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예? 그래야죠. 이 말은 뭡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벤자민 슈몰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찬송가 549장을 가사를 쓰셨는데요. 그분이 그 마을을 신방을 쭉 다니시면서 이제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집이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그 안에 두 아들을 놓고 신방을 다녔어요. 와서 보니까 둘이 꼭 껴안고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응? 원망할 수도 있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눈물이 나왔겠죠.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가요, 그때에 찬송가 가사를 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저는 이 찬송가를 평상시에 잘 몰랐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부르고 묵상하는데 가사가 너무나 내 마음에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 있죠. 왜냐? 모든 삶을 이렇게 보니까, 예? 보니까 제 신앙 고백이 나오더래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찬양이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슈몰크 목사님이 두 자녀가 죽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게 좀 메였어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응?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도 울으셨지 않았어요? 울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렇게 하면서 이 가사를 쓰면서 마음을 달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김아중 주중대사, 그분이 불신자였거든요. 아주 그런데 머리가 탁월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장수하는 그러한 대사가 되었고, 그리고 또 청와대 안에서 많은 이런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독실한 기도의 사람이라. 그 아들이 잘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저렇게 모르고 사니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도 어머니의 그 기도를 똑 닮아가지고 300명의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매일 그 명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이 김아중이 대사가 와서 심부름해야 될 사람이 심부름을 안 하고 시간을 기다리는데도 안 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깜빡 뭘 놓고 와가지고 대통령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늘 24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았던 이 장로님.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래서 예가라고 그렇게 붙였잖아요. 그 성경을. 예가. 눈물의 편지예요. 눈물의 노래입니다. 그는 2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였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진노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할 정도로 시력이 약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쏟아질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눈물.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48문답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하셨는가? 그러면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멈추게 할 수가 있을까? 계속해서 진노를 당하는데 어떤 집안은요 계속 진노를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몰라. 열심히 사는데 일이 안 되는 거라. 마음대로 안 풀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 도둑질이 가는 겁니다. 다 도둑질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안이 어둡지요.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전부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랬나? 내가 그때 실수해서 그렇지 않나? 막 이래요. 아니거든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단 말이죠. 그러면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흑암이 가만히 안 놔둬요. 다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행복도, 경제도, 건강도 다 도둑질해 가요. 그런데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되어지면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신명기 오늘 32장 16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이게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신을 자꾸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다른 신을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야, 여러분 군대에 가보신 분들만 격발을 했대요. 다시 말하면 이 총으로 표적을 향하여서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딱 찍어가지고 격발을 했대. 총을 쏘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하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구석구석 다 보고 있는데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다 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경노, 대통령께서 경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셨대. 왜? 귀신 섬기니까. 알지도 못한 신들을 막 섬기는 겁니다. 무조건 막 다 섬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닥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미워하시고 경노, 열받았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라. 하나님이 경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심판하시면 손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큰일 나죠. 사람이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예수를 딱 믿었잖아요. 제 집안에서요. 예수를 딱 믿었는데, 예수 믿지 못할 때는 맨 우리 아버님이 상쇄 노릇을 했으니까 막 지신받게 하고 막 바가지 깨고 하여튼 별걸 정한수 떠놓고 빌고 제사 지내고 조상 지성, 그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이게 다 귀신 섬기는 짓이네, 깨닫게 된 거죠. 깨닫게 됐어. 그러니까 집안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제사는 아니다. 제사 못해요. 다 해도 저는 못해요. 그때부터 집안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싸우러 온 거야. 응? 그래서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원수가 되게 싸우. 그래서 검을 주러 온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원수는 네 집안 식구니라 그래요. 제가 예수를 딱 믿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니까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판에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절하느냐? 못해요. 못합니다.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뭐 난리였습니다. 난리. 그러면서 깨달은 게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니라. 식구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왜요? 배후의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야. 악한 영이 역사하면서 가정을 화평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 돼. 그래야죠. 왜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과 귀신이 함께 할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는 끝장을 봐야 돼. 끝장을 봐야죠. 끝장을 봤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우상 제거하고 제사 다 제거해버리고 다 예수 믿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운다고 이렇게 하는데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막 당해요. 그러나 사람과 싸우면 안 돼. 왜? 악한 영이 그 집안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 요놈을 몰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면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역사는 이 악한 영을 몰아내야 돼. 그놈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한 사람씩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 싸움.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너무너무 좋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왜 진노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신으로 삼고 거기에 제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니까 문제라. 교회 다니면서 또 무당집 찾아가고 교회 다니면서 이름 장명소 찾아가 이름 짓고 전부 이게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격발이면요 딱 그 사람만 찍어서 하나님이 쏘아버려요. 총으로 쏘듯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응? 어서 돌아오라고. 오래오래 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사람들이 왜 그분을 하나님이 쓰셨을까? 그런데 그분의 추구하는 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과 싸우는 겁니다. 우상을 드러내고
영적인 것을 드러내면서 그것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이 지역사회의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신사참배를 거부했죠. 한번 절하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우상숭배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 뭐라고? 신사에 한번 그냥 절하면 될 텐데 그것이 뭐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바로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상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상 배후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땅이 그래도 복받고 살고 기독교,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이름이 남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 이겁니다.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만 회개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가족들, 지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우리가 대신 회개해 주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타인을 위하여서 회개 기도하는 것.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우상 섬기는 것들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되는 겁니다. 격발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이요, 종교적이요. 아이고, 가서 마음을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나오는데 마음을 안 줘, 하나님을. 형식적이야. 응? 안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냥 가주는 거예요, 교회를.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재물을 또 가지고 갑니다. 재물도 막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때 제물을 드리는데 병등 짐승, 눈먼 것들, 다리 저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받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어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았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왔어요? 말라기서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탈해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봐라!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못 들어오게 해라.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내가 그걸 받지 않겠다.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러니까 막 똥을 얼굴에다 칠해버리라, 막 그렇게 하나님 화를 막 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16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결론입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뭐가요? 지금 젖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릎 꿇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형 인간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캠퍼스를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진노를 멈추는 길이 오직 기도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